오늘 현장에 이업을 무릅쓰고 예배로 나오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선을 택해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천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일까요? 나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하나님 섭리라고 봐요. 영어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No where is God. 이게요, 뒤에 W를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Now here is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렇게 뜻이 표현합니다. 한 무신론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자기 침대맡에다가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No where is God 하고 써붙여놨는데 마침 어린 꼬맹이 하나가 어린 아이 하나가 그 병실을 방문했다가 한참 글 배울 때는 자랑스럽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띄어쓰기 안 하고 Now here is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충격을 입은 거예요. 충격을 입었어요. 이런 예화들은 좀 각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예화니까 이게 각색이 돼서 요즘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이걸 책에서 접하고 예화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거기는 각색이 됐어요. 한 무신론자 교수가 그 자기가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 칠판에다가 학생들 앞에서 No where is God 하고 딱 썼어요. 그런데 유신론자 크리스찬이 뒤에 있다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이제 이 더블자를 앞자로 딱 옮겼어. Now here is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사하복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준 말씀이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한나의 찬송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으로 얘기합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절대 주권.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 말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분명하게 본문이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혜, 명철, 모략.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싸우는 날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 전쟁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은 승리를 주시는 분,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너네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 시장님, 이런 분들까지도 여러분 일단 그분들에게 힘이 주어져 있는, 권력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일단 당선이 되고 권력을 쥐게 되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막 별짓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윌투파워,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거 잡으려고 막 있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뽑아놓으면은요, 그 대통령이 휘두르는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여러분, 일개 사람도 권력을 쥐어주는데 그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대항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 어떠시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절대 주권이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이세요? 인간적으로,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 못하느니라. 절대로 당하지 못한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겨요? 누가 당해낼 수가 있어요? 못해요. 인간은 못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있다. 이 문제냐?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당해내요? 그 절대 주권자를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돼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은 다른 말로 보면 육적인 방법인데 것으로는 절대 당하지 못하고 절대로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의 뜻을 관철하지 못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영적으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거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이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업해가지고 하나님은 전쟁 자체가 그 말도 안 되지. 속된 말로 게임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져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용어가 참 이상합니다. 저주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문제? 네, 하나님은 당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예? 제가 이런 용어 설교에서 안 써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때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주먹을 믿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교만이요. 그게 거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물리쳐버린단 말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해요. 지혜로도 안 돼요. 명철로도 안 돼요. 모략으로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납작 엎드리고 겸손해지면은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져주셔. 그래, 너가 이겼다 하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래서 절대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영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죠?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는 얘기. 그렇죠? 자식을 물리적으로, 부모가 더 재산도 가지고 있고 권한도 있고, 사실 뭐 자식하고 싸워가지고 모르지, 나이 늙어가지고 힘으로 이제 한다면 아들이 이길 수 있고 또 딸이 이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전체로 볼 때 부모를 어떻게 자식이 이겨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다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져줘요. 져준다고. 그게 뭐냐면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특별히 아주 망할 짓이 아니면 뜻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냥 어느 선에서 그냥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놓고 한 얘기죠.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 그런 얘기하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겨요?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못 이겨요?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데 언제 져주냐? 확실하게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 입적이 되어질 때,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져주셔. 아예 망할 짓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모른 체하고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은 뭐냐? 이미 제가 수누리 가르쳤어요. 먼저 예수님 영접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거듭난다라고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 집에 한 번 태어나서 지금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하늘나라 가려면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거 안 돼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집에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born again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니고데모도 이걸 이해를 잘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야. 하나님 집에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걸 도식적으로 제가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잉태 임신하는 거고, 성령을 받는 것은 탄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임신, 수정이 돼서 임신과 그 다음에 탄생의 과정을 통해서 한 인격체가 한 사람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스피리추얼맨으로 하나님 집에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확실하게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하실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야. 그냥 져주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망할짓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져주시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무척 중요하죠. 물론 영접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는 이미 방금 언급해 버렸네요. 세 번째는 뭐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겨루 이겼어. 여러분, 하나님과 싸웠네? 뭘로요? 기도 씨름을 한 거야. 밤새도록 하나님 보는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씨름해. 한도표를 치면서 야, 날이 밝아오니까 내가 가야 되니까 놔라.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놓지 못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꾼을 잡고 끝까지 기도 씨름을 하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름을 바꿔주겠다. 해서 야곱, 사기꾼, 속이는 자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가지고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야. 그래서 결국은 축복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의 족장의 자리에 예서 자리를 채워버리고 들어가게 된 거죠. 왜? 기도로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 이길 재간이 없어요. 겸손히 예수님이 영접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 육과 영과 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란이, 제가 자주 비유로 하는 거예요. 계란이 노른자가 있고 흰자위가 있고 껍데기가 있는 것처럼 육이 있고 정신세계 혼이 있고 심령 가운데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 뭐고 채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방송국에서 그거 수신을 하려면, 영상을 수신하고 음성을 받으려면은요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과 4차원의 세계에 하나님과 3차원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채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영이라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영이 회복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적인 사람 있을 때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혼까지만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영의 사람이 되면서 영이 회복된 거야. 영이,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 심령 가운데 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뭐였냐? 예배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도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영이라고 하는 채널을 맞춰가지고 영으로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 요구가 하나님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하나님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걸 이제 하나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게 또 수용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딱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영적인 훈련을 잘 받네. 그 영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방언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방언 기도를 깊게 나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만,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을 인간적으로 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입해서 하나님이 져주실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겸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영의 사람 되고, 우리에게 무기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채널을 주신 영의 기도를 깊게 해나가며 하나님 우리 져주시는 역사. 그래 여러분, 뜻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이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 이미 예수님 영접했고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이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길 수 없는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